안녕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죠. 이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많은 군중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만 완벽히 해결해 준다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다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몇십만 원씩 주겠다 혹은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경쟁하듯이 선심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창당을 하시고 그 당이 선거 유세를 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만든 당은 100% 다 당선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추종하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즉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가장 많은 떡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택하는 방법과 절차가 서로 다른 것뿐이죠. 좌파도 우파도 여당도 야당도 다 모두 다 하나같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보실 뿐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썩을 양식을 주겠다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에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예수 바라보기를 잊는다면 그 사람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온 나라가 서로 싸우고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좌파와 우파 목사가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굳이 좌우상하라는 말과 당파에 파라는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상파와 하파 중에서 상파에 속하는 분입니다. 즉 천상파와 천하파 중에서 예수님은 천상파요 하나님파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을 보아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을 봐도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나 그 밖에 여호수아 23장 6절, 사무엘하 14장 19절, 잠언 4장 27절 등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좌파 우파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는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라 분열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을 고집스럽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부르더군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대깨문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깨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굳이 대깨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님을 찾는 대깨예 혹은 대깨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깨문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두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을 부인하고 오직 문재인이라고 하면서 한 인간을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니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문재인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즉 대깨 반문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문재인이 좌파가 그리고 현 정부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며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정말로 믿는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문재인과 좌파와 현 정부를 비난하고 밀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깨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기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질 대한민국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대깨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깨문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건질 구세주로 믿는 대깨 예수로 거듭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자들은 그들이 설령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것이며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 죽어도 우파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역시 똑같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양자택일하셔야 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반대하는 대깨 반문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대깨 예수로 거듭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깨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분열의 악한 영은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깨 반문의 입장을 강하게 취하면 취할수록 심한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두통은 물론 각종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깨 반문에서 벗어나십시오. 극좌파의 대깨문에서도 벗어나고 극우파의 대깨 반문에서도 벗어나서 대깨 예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좌파라든지 우파라는 이념의 논쟁에서 자신이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하여 좌파와 우파라는 세상 생각 자체를 송두리째 던져버림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예수를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깨문도 아니요 대깨반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깨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대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